저희들이 지금 주일 작년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금 8번째 큰 주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과 사건, 이제 교회 시대를 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도의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날들의 특성. 지난주에는 이 마지막 날들의 특성 중에서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앞으로 나타날 영적 상황에 대한 그런 예언, 7개 교회, 에서보 두사빌라 교회, 그 두 문자를 따면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8페이지 밑에 부분 계속해서 총체적인 배도, 그리고 이 총체적인 배도는 궁극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큰 바벨론이라는 곳에 이제 모여서 거기에 집결이 돼서 마지막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거기 큰 바벨론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신비 큰 바벨론, 땅의 창조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해서 굵은 글씨로 영어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문자로 기록이 됐어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이 총체적인 배도의 절정, 배도의 집결은 여기에 이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큰 바벨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들은 어떤 설교는 이 미국이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큰 바벨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나타날 어떤 종교 조직이다. 어떤 거대한 배도의 조직이라는 것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내용은 죽은 교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불신 그런 조직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거기에 뭔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있는, 보여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이게 바빌론을 살펴보고 난 뒤에 이제 또 바로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공중들림,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랩처에 대해 살펴보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있고, 지금도 교회들이 이 휴거에 대해서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환난 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는 교회들이 있고, 또 환난 중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언약주의를 믿는 칼빈 계통의 그런 교회들은 다
거의 다 대부분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한 뒤에 이제 휴거할 것이다라고 믿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만약에 환란 전에 이 땅에 그 무서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가르침이라면, 이 총체적인 배도는 언제 일어날 것이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때 참된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뒤에 더 극심하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도 이게 떠나시고 참된 성도들, 우리가 진리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떠날 뒤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유대인은 예수님 올 때까지 이렇게 눈이 멀어져 있어요. 이방인의 그 때가 완전히 차기 전까지는 눈이 멀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민족적인 사건은 있지만,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신약에서 그 문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환란 전 휴거설이 우리가 믿는 것이라면, 그 휴거가 일어난 뒤에 총체적인 배도, 아주 배도가 극심하게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배도는 적그리스도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큰 바빌론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지금도 교회나 이 종교 조직이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초세기서부터 계속 이게 교회에 거짓 그 교리가 침투하고 이런 거짓 대언자들이 침투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타락해 왔지만 마지막 때에 이제 이것이 절정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어떤 명분이든지,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서, 기독교를 넘어서 다른 종교까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 계시록을 보면. 근데 그런 것이 지금은 절정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상당수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교회 일치 운동이나 종교 개혁, 종교 통합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1517년 마틴 루터가 가톨릭 신부로 있어 사제로 있다가 이제 그 가톨릭 교리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자기가 거듭나고,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뒤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게 16세기거든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한 뒤에 모든 개신교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개신교라는 게 없었어요. 개신이란 뜻 자체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죠. 이 카톨릭에 대항해서 항거한 운동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에요. 그게 개신교예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그런 운동.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사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나온 거.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다 로마 카톨릭이 바로 큰 바빌론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지금 한 400여 년 좀 지났죠. 종교 개혁 운동이 지금 500주년인가요? 1517년이니까 500주년이네. 금년도 500주년일 거야, 아마. 그 500년 되자, 한 몇백 년 되자, 이제 다시 그때는 그렇게 개혁을 하고 분리하고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다, 큰 바벨론이다 외쳤던 그런 개신교들이 이제는 500년이 되니까 다시 거기와 이제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카톨릭하고 연합하려고 시도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그 로마 가톨릭이 변화됐느냐, 교리를 바꿨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고요.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어떤 면으로. 겉으로는 이제 개신교에서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 교리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들이 이제는 이렇게 연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마지막 이 큰 바빌론 체제가 이제 이 어떤 종교적인 체제일 건데, 이게 체제인데, 이런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되려면은 이게 마지막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부르짖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시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장애물이 바로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더 이상 방해 세력이 없을 때 절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은 그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이렇게 타협을 시작해서 요새는 이제 신복음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는데, 이런 교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죽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분리를 강조하신 분이고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 충성하는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요. 그런 건 적당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교회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종교로 이제 흡수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종교 일치운동, 교회 일치운동, 교회 종교 일치운동이 왜 무서우냐 하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예언된 이 큰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직전에 그 절정으로 이제 시닫게 해주는데, 종교 일치운동, 교회 일치운동, 이게 에큐메니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큐메니즘이라는 얘기를 가끔가다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들을 거예요.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근데 에큐메니즘 뜻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뜻으로는 겉으로는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해 놓고 인간적으로 종교적인 관습으로 하나가 되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 운동이 무서운데, 이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유니버설이다. 우주의 하나의 교회다. 결국은 그 교회는 뭐 파가 있고 뭐가 있고 조금 그 믿는 바가 틀려도 결국은 하나다. 이게 개신교 교리에서도, 심지어는 이게 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그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한 교회다.
이게 바로 유니버설 교회를 믿는 거죠. 교회의 우주론, 우주적인 교회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 저는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을 믿게 되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교회야. 뭐가 조금 틀리고, 뭐 세례를 하든 침례를 하든,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든 은혜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든 다 교회가 하나다. 예수만 믿으면. 이것이 바로 이제 우주적인 교회론이거든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전혀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근데 사실 이게 유니버설 처치론이 바로 그 카톨릭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혁을 못했어요. 종교교육 때. 천주교에서는 보이는 우주적인 교회, 한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카톨릭이다. 보이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서 완전히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 근데 카톨릭은 보이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지만, 개혁자들은 뭐냐면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차이를 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인비저블 처치를 해서 불가시적인 교회가 크게 하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개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침례 성도들은 1세기서부터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봐도. 이 침례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그 어떤 지역에 모인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각 지역에 있는 모임이다. 그런 교회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교회를 본 것처럼 에서 두사빌라라는 이 교회들, 7개 교회는 각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교회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 지역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다 특성이. 책망받은 교회 5개 교회 있고, 책망 안 받은 교회 2개가 있는데, 이 주님은 분명히 이 성경에 보면 각 지역 교회에 어떤 모임을 만드시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 교회를 이제 모이고 끌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 이 우주적 교회를 우리가 믿게 되면, 이 이론을 믿게 되면, 각 지역 교회는 사실 별 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산에 있든 바다에 있든 뭐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다 한 교회로 생각하지,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지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약간 보잘것없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만약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전도하라는 명령, 교회에서 치리하라는 명령, 교회에 뭐 지도자를 세우라는 명령,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제, 이런 명령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하고 서울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저기 아르헨티나의 어떤 그 수도 이름이요.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성도가 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나도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인 교회라는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근데 성경에서의 명령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뭘 논하고, 뭘 찬양하고, 뭐 같이 기도하고, 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무슨 지도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또 어떤 과부를 돕고 하는, 이런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잘못 빠지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물론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안 받는가, 이게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 나중에 우리가 다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장에 보면
12장 그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당연히 하나의 교회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 멀리 떠났다, 이사를 갔다. 그럼 지금 다시는 이 땅에서 같이 교제도 못하고 같이 생활도 못하지만 하늘에 가면요 다시 모이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그럼 당연히 그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하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이제 카톨릭에서 나온 건데 이제 개신교에서 이것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우주적인 교회론이 왜 무서우냐? 이것을 앞으로 뒷받침해주는 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돼요. 이걸 믿게 되면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차이 나는 거, 뭐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건 뭐냐? 그냥 하나로 일치하자. 이게 크게 사용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론이 위험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건전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뜻을 모르고 우주적인 교회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 교회론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또 우주적인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교회를 세웠다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냐? 예수님 세우신 교회가 전 우주적인 교회라면 그걸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우주적인 교회가 진짜 참다운 교회고, 지역에 있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림자다. 뭐를 그림자를 따라갑니까? 본체를 따라가야지.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오늘 뭐 이게 어떻게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양심상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내가 우주적인 교회론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한 교회다라고 믿으면 목회자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설교자는 위선자예요. 바울도 위선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인데 뭐 모이기에 힘씁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 이게 무슨 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믿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직이 아니라 대부분 이걸 믿고 있어요. 개신교도 그렇고 근본주의 안에서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양심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걸 믿느냐? 그러면 목회할 수 있느냐? 내가 볼 수 있어요. 목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전해주고 잘 양육하고 교회의 몸에 붙어있게 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위선을 하는 거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데 뭐 지역교회, 교회 열심을 내라, 전도를 해라, 선교를 해라, 서로 사랑해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에요. 저는 양심상으로 전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교리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총체적인 배도, 큰 바빌론이, 큰 종교 조직이 하나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것들의 어떤 사상이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신교가 지금 카톨릭하고 연합하고 또 심지어 개신교가 다른 종교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우주적으로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기도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큰 바벨론이 1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17장 큰 바벨론을 보면 이 바벨론이 이 지금 특성을,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준 특성을 보면 과연 이게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 아니고, 갑자기 땅에 솟아날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그 서서히 있다가 그게 나중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한 이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이 신비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조직과 연관이 있겠느냐. 그걸 보면은요, 명백하게 로마 카톨릭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9절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 계시록 17장에 보면
물들 위에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을 탄 여자가 나와요.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한 여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7장 5절에 보면 아주 굵은 글씨로 그 여자가 어떠냐, 그 여자가 누구냐, 정체가 뭐냐, 신비다, 미스테리다, 그리고 큰 바빌론이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런 그 여자라고 표현된 이 조직이 어디 있겠느냐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었죠,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죠? 이 구약 성경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고 했던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예언적으로도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큰 적그리스도, 마지막 한 적그리스도, 디 엔티크라이스트가 나오기 전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건 역사적인 거고, 마지막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어떤 예언적인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큰 바벨론을 보면 첫 번째 장소가 어떠냐 이거예요. 장소. 여기 보면 17장 9절에 보면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뭐라 했어요? 산. 7 산이라고 그랬죠. 자,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곳이 어디겠느냐? 장소. 산은 분명히 장소잖아요. 로마는요, 7 산 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로마 7 산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나 뭐 성경신자들은 이 여자는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의 수도는 지금 로마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이 로마와 비슷해요. 이 여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자, 여기서 로마라고 얘기해서 로마 교황청이라는 말은 성경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드러난다는 거죠. 로마 동일하다.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톨릭. 근데 시작 때부터 이게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게 음녀라 해서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가늠하는 여인.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가늠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생긴 게 뭐냐면 이교도 사상을 들여온 거잖아요. 콘스탄틴이. 그걸 거기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코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혼합시켰다는 거예요. 간음은 혼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교리를 혼합시켰고, 또 이 교회와 정부는, 국가는, 어떤 정치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은 세상 정부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이 로마 카톨릭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다 나와요. 로마 카톨릭 역사를 비판하는 그 책 말고도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책을 읽어봐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책도.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로마를 방문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그 지옥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로마 교황청이 그 부패한 것을 보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반적인 책에도 보면 교황들, 역대 교황들, 사제들이 얼마나 더러운 일을 많이 했나.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생아를 수많이 출생하고 아동 성추행. 지금도 아동 성추행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도 아동 성추행은 신부들이나 그 사제들이나. 이런 사실은 뭐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카톨릭의 내부의 폭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여인의 성격이 로마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 큰 바빌론이 누구냐, 이제 한번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장소는 7 교회에 세워졌다니 로마가요 7 교회에 세워졌어요. 7 그 산 위에 세워졌어요. 자, 세 번째는 여기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들이 위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많은 물들은요 민족을 가리켜요. 민족. 바다를 얘기하면
물리적인 바다 위에는 이렇게 많은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민족과 나라. 그러면 이런 많은 조직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워진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들어가 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에 집중이 돼. 본부가 돼요. 17장 5절에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어미. 예. 땅의 창녀들 가정아들의 어미. 그래서 이교도 교리와 또 도덕적인 여러 가지 행습의 본부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세 번째로는요. 이것이 전 세계의 조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세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하도 얘기해도요. 로마 교황청이 로마 교황 한번 얘기하면 무시 못합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도.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게 됐더라. 이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준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직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자, 또 2절에 지금 보면은 세상과 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로마 가톨릭과 아주 비슷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독특하죠. 종교 조직이면서 동시에 민간 정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이 각국의 정치적인 대표를 파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로마 교황청 대사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정부 조직이에요. 정부 조직. 종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또 종교 조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독특한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죠. 그걸 다 세상에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3절에 보면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신성모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이런 이름들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런 건 뭐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자의 특성이 뭐냐면 자주색 옷을 입고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 보석들 진주들로 꾸미고, 겉모양이에요. 겉모양.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조직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뭐 다른 데는 다 흉내를 낸 거죠. 이 그리스 종교라든지 러시아 종교라든지 영국 국교회라든지, 그리고 또 개신교에서도 감리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좀 흉내를 내요. 이 목회자들 멋있는 아주 근사한 뻘건 천도 있고 둘로 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요. 다 가톨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은 미리 예언했다. 옷과 복장이 로마 가톨릭과 비슷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신부,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전부 대부분 흰 계통도 있지만 대부분 붉은 계통. 그래도 거기에 있어요. 주교는 이 자주색을 입는데 모지기를 입는다 합니다. 추기경 구의 한 단계 위에 주홍색을 입고 실크. 그리고 마지막 교황은 최고 붉은색의 벨벳 옷을 입어요. 전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미고 있는 여자. 종교적인 조직. 그리고 8번째 사치와 부. 대단하잖아요. 금, 보석, 진주. 로마 가톨릭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로마 교황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 맨 금으로 장식하고 이 로마 언젠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황이 쓰는 금은 수백 개의 저희가 다 달려있어요. 에메랄드, 무슨 진주 이런 것들이. 그게 과연 영적인 지도자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이 그걸 쓰고 다니셨는가? 베드로가 그걸 쓰고 다녔는가?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예언된 대로. 실제로 로마 교황 왕관을 여러분 보시면은 온갖 보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저런 부가 많은 데는 몰라요. 여기 신비예요. 이건 아무도 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술을 팝니다. 유럽에서. 거기 술을 봉인하니까. 엄청난 그 포도주 이런 것을 판매해서 많이 들여오고, 또 각종 헌금이 많은데, 또 죽은 자들이나 죽은 부모나 가족을 위해서 미사와 보험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세시대에는 뭘 했어요? 이게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면죄부를 판매했죠. 면죄부. 그리고 종교재판소, 여러분, 교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재침례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는데, 이런 사람 종교재판소 운영해서 교리만 다뤄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죽이고 그 사람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이 세상 조직에서 로마 카톨릭처럼 부가 큰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파악을 못하죠. 아무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가증한 것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가증한 것들, 사절에 보면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을 가득한 금잔을 가졌더라. 금잔.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것.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내가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이 잔이 뭐예요? 성도들을 죽인 피예요. 그런 조직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피 없이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또 로마 가톨릭의 미사예요. 예수님 한 번 돌아가시고 우리가 한 번 믿으면 되는데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희생물, 제물로 드리는 것이 미사잖아요, 미사. 이게 굉장히 가장한 것입니다. 6절 보면 이게 성도들의 피라는 것은 뭐예요? 순교자의 피라는 것은 죽여야 되잖아요. 폭력을 행사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조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폭력성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큰 바벨론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 로마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큰 바벨론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떻게 해석하든지 이 로마 카톨릭을 거기서 제외할 수는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주축이 될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받는 미국이 될 것이고 통제를 받는 미국이 될 것이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종교조직이라면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종교조직이 될 것이에요. 이런 내용에 의하면.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오늘 휴거를 좀 하려는데 다음 주에 50페이지 있는 휴거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버리지 마시고 다시 인수해드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다음 50페이지서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리고 특별히 오늘 큰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를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